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9장입니다. 역대하 29장 4절에서 19절까지 역대하 29장 4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네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우리 예루살렘을 진노하사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 버려두사 두려움과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묵도하는 바라. 이로 인해서 우리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네 사람들이 일어나니 그의 자손 중에 아마세의 아들 마학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에 입다와 그 이름 기스와 여할렐의 아들 아사랴의 게르손 사람 중에 삼마의 아들 요아와 또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에 시므이와 여울의 따누엘과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 마따와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므이와 여도둔의 자손 중에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저희가 그 형제를 모아 성결케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 말씀대로 명한 것을 쫓아 여호와의 전을 깨끗게 할세. 제사장들과 여호와의 전 안에 뜰에 깨끗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성뜰에 이르되 네 사람들이 취하여 바깥 기드론에 또한 시내로 가져갔더라. 정월 초하루에 정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을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정월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정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기구들을 깨끗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기구와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케 하여 여호와의 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히스기야 왕에게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원년 정월에 여호와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네 사람과 제사장들을 모든 동편 광장에 모으라고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저에게 이르되 네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열조가 범죄한 것들이 여러분 부모들이 뭘 섬겼는지 모든 것들을 단을 많은 왕들이 세워지지만 결국은 또 당들을 세우고 우상의 당들을 세우고 미운 것들을 가져간 것들을 성전을 세우고 거기 가서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제사를 하나님의 성전의 봉사자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이룬 자들 이런 자들 우리 열조가 누가 범죄했습니까? 우리 열조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함을 드리세요. 회개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삶으로 내 팔자대로 살아요. 내 팔자대로. 또 팔자대로 산다니까 여러분 12달 띠가 있잖아요. 12달 띠. 그 띠대로 살아요. 이유는 이 옛 용들이 우리는 짐승의 자식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독사의 자식이 됐기 때문에 이 독사가 지 자식들 다 띠를 만들어 놨어요. 네 팔자는 이거다. 너는 뱀띠야. 너는 용띠야. 너는 토끼띠야. 너는 말띠야. 이렇게 해서 띠를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 해도 내 조상은 가난한 집안이야. 내 집안은 이런 집안이야. 그래서 우리 가문에는 부자가 나올 수가 없어. 이러는 저주에 가면 저주로 다 묶어놓는. 그랬더니 권력 있는 사람들은 권력 있고 부자는 부자대로고 이 세상살로 살다가 그러니 항상 높고 낮음이 있죠. 양반과 쌍놈이라고 그랬죠. 주인과 종 이렇게 항상 나눠져 있는 그러나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이런 독사의 자식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내 팔자는 이거구나. 어디 가서 보십시오. 토종교 비결을 보고 이름을 풀고 생일을 풀고 생일 날짜를 풀고 띠를 풀고 이건 뭐죠? 이 거짓아비가 옛 용이 우리 팔자대로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딱 정해놨기 때문에 뭐 다를 필요가 없어요. 토종비결 배운 사람들 다 어디를 가도 나에게 그대로 말을 해줘요. 띠를 공부하고 날짜를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 다 그대로 해요. 그랬더니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이럴 때마다 우리는 범죄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는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피제사 없이는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구약시대부터. 그러나 지금은 이 조상들이 왜 우리가 범죄하고 왜 조상들이 범죄했다고 말씀하신지 여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너희 조상이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우리 열조가 뭘 섬겼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고 여를 경외하셔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제까지 뭘 했는지 우리는 불교 다 유교잖아요. 거의 다 유교 아니면 무당이잖아요. 유교 아니면 다 무당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러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뭘 섬겼는지 거의 다 유교예요. 불교예요. 불교 아니면 무당. 이렇게 섬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저는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오시지만 과연 내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내 조상들이 범죄한 것들 여러분이 이것을 끊고 예수를 믿는지 이 저주를 다 불러 태워버리고 이 당들을 다 불러 태워버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지. 여러분 신방 가서 보면 여러분 각자 집집마다 당이 있어요. 당. 무당집이 차려져 있고 절이 차려져 있고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여러분 혼들은 어디 구석진 데 가서 단지에 물 떠놨고 촛불 켜놓고 그리고 여러분 혼이 거기 가서 빌어요. 비나이다. 그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서요. 예수 믿는다며. 근데 나는 육은 예수 믿는데 여러분 혼은 이 조상 귀신들의 이 조상들을 섬겼던 이 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때려부시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매 날마다 왕들이 세워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왕들이 세워지지만 당을 제거하지 않았더라. 이 귀신의 당, 이 불교의 당, 이 무당의 당 이런 것들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또 거기 가서 섬기고 또 거기서 섬기고 그러다가는 결국은 뭐죠? 또 속였는 마귀들을 사로잡아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도 이제는 세상적으로 살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지의 당연, 지의 혼들은 죄를 범하는, 육이 범하는, 육은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지만 혼들은 또 범하는. 왜요? 여호와 제호라는 영적인 당이에요. 혼의 세계에 있는 당을 제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백날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혼들은 가보면은 무당집에 차려있고 절에 차려있고 귀신의 당들이 귀신들 단지에다 물 떠놓고 그릇에다 물 떠놓고 여러분 혼들이 비나이다 보십시오.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시길 자 보아라. 그래 저들에게 뭐 하라고요? 이 당들을 이제는 말씀하시기를 너의 6절 보시니까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이 버렸죠. 생각이 행위가 버렸죠. 행위가 이 혼의 세계에서 행위와 생각이 내 마음이죠. 마음이 예수를 영접하시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내 혼은 그대로 있고 우상 숭배하고 하고 있고 내 육은 예수를 믿는다. 육만 행위만 우리는 행위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위로는 열심히 주일도 지키고 11조 생활하시고 하지만 내 혼의 세계에서 이 당들이 불러 태워졌느냐고요. 때려 부셔졌고 이런 것들을 다 깨끗게 했느냐고요. 그래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너희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안 끄고 등불은 뭐죠? 하나님 앞에 기도죠. 기도. 근데 등불을 끄고 기도는 드리지 않냐고 여러분 혼들이 물 떠놓고 단지에다 놓고 저 마당 뒷뜰에 가서 비나이다 빌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될 텐데 이 귀신의 불을 붙이고 있으니까 비나이다 마귀에게 여러분 조상들이 세워놨던 그 당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네 낭실의 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분향하지 아니하고 분향 드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또 번제도 드리지 아니함으로 번제요. 번제는 죄를 여러분 조상 귀신들을 이 당을 불러 태워버리는 번제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다 당들을 다 땅속에 있다고 그랬죠. 땅속에 우상 숭배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다 땅속에 있습니다. 음부 지하 사망들 음부에 있어요. 음부 지하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요즘은 뭐 초파일이라 하니까 뭐 초파일 날에 돌아온다 하니까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가는데 수원 쪽으로 신방을 가는데 제가 버스를 버스가 아니고 지하철을 내렸어요. 그리고 수원 광장역에 이거 개찰하고 나갔는데 광장역에 쭉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 중에 중이 하나 앉아 있어요. 그 사람들 틈에 중이 앉아 있어서 자 그래 너는 누군가 보자. 다 중 속에 다 다르거든요. 용이 들어있고 뱀이 들어있고 거북이가 들어있고 뭐 귀신이 들어있고 호랑이가 들어있고 별별 짐승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 중 속에. 그러면 그래 그 중에 하나 앉아있길래 수원 광장에 앉아있길래 야 너는 누군가 한번 보자. 저 그냥 생각하는 거죠. 혼자. 저 영적인 거 싸우려고 영적인 거 죽이려고 혼자. 야 저 중 속에 있는 거 야 그 속에는 누가 들었나 보자 했더니 여자 귀신 하나가 낼름 하는 거예요. 나를 약으로 올리는 거예요. 혀를 낼름 하는 거예요. 너 귀신이네. 얘는 어디 안 떠나. 얘는 내 거야 내 거. 그건 뭐요? 그 중은 끝까지 지를 섬기지 이 영을 섬기지 귀신을 섬기지 어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 거라는 거야. 이 귀신이. 얘는 내 거야 내 거. 얘는 어디 안 가. 그래 어디 안 가도 나는 너를 죽일 수 있어. 죽일 수 있지. 근데 또 오지. 왜? 얘가 어디 안 가니까. 얘가 여를 경외치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끝까지 얘는 지는 죽지만
그 중 속에 있는 귀신은 내가 죽이면 죽지만 또 다른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 나도 알아. 하고선 내가 죽이지 않고 그냥 갔어요. 갔더니 또 이제는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데, 맨날 그 집에 신방 가기 위해서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데, 또 중 하나가 중이 아니고 그 암자라고 하는 그 여자들 있잖아요. 중옷 입고 있고 회색 입는 하나가 또 내 앞에서 버스에 내 앞에서 바로 타는 거예요. 타고 내가 그 뒤를 타고. 근데 저는 앞자리를 앉는데 앞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서 맨 뒤에 가면은 앞에가 보이잖아요. 맨 뒤에 앉았더니 또 내 옆에 와서 탁 앉네. 중은 아니고 중 뭐죠? 중 밑에서 일하는 그 회사원 여건은 비군이도 중이죠. 이게 뭐지? 이 사람들 뭐라 하던데? 중보다는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내 옆에 앉더니 앉자마자 콕 꼬라지네. 그래, 네가 내 옆에서 감히 내 옆에 어디를 앉아? 죽을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 너는 누구냐? 또 네 안에는 누가 들어있냐? 너는 또 누구냐? 했더니 이거는 뱀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뭐냐면 더러운 것들을, 썩은 것들을 모아놔서 구더기들을 키우는 그릇. 더러운 쓰레기. 그러니 구더기들이 뭔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 내 옆에 앉자마자 콕 꼬꾸라져갖고 아주 넘어질 것 같아. 그래서 저게 또 맨 뒤에서 통로 그 한가운데 맨 뒤에 앉아 있으니 넘어지면 차가 코 가면 넘어지잖아요. 사고 나잖아. 그래서 저기 앉아고 저렇게 저기 하고 있으면은 사고 날 텐데. 그래, 사고 나면 내가 얼른 붙잡아 주면 되지. 내가 내릴 때까지 못 일어나는 거 꼬꾸라졌고 보십시오. 영적으로. 이제는 또 제가 또 버스를 잘못 탔어요. 반대 방향 걸 타야 되는데 이쪽 걸 타가지고 도로 또 수원이 나와버리네. 그래, 어디까지나 가나 한번 보자. 다시 또 나는 수원이 종점인 줄 알았어, 그 버스가. 근데 아닌 거예요. 어디까지 가지? 그 신방 가는 집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차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이대로 가면은 종점까지 가면은 다시 되돌아와서 내가 집에 갈 수 있는가요? 그 집에 했더니 아니에요. 한참 가야 돼요. 내리셔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어디까지 가나 했더니 수원의 광장으로 해서 또 뭐 능으로 공원으로 유원지로 무슨 그 버스를 타고 수원 광장에서 어디에 들어갔니까 무슨 다른 마을에 들어온 것 같아요. 온통 기와집에다가 능에다가 유원지에다가 이거 내가 아무리 수원을 이렇게 많이 다녔지만 나는 여기 처음 와봤네. 완전히 기와집들만 있고 여기는 관광지인가 보다. 관광지. 거기다 또 석가날이 부처날이 오니까 온통 그 마을에 전부 등 달아놔갖고 와, 여기는 무슨 마을이야? 여기는 뭐 다른 우리가 사는 지역이 아니야? 온통 등 달아놓은 거. 중날이라서 하나님이 땅 밟으라고 하시나 보다. 내가 버스 잘못한 게 아니네. 지하철에서부터 수원역에서부터 중을 만나게 하고 버스에서 또 비군이 만나게 하고 또 수원역에 와서 또 능이며 뭐며 뭐 절이며 유원지며 등키고 만들고 우연은 아니지.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절대로 우연은 없어요. 땡날이라서 중날이라서 하나님께서 땅 밟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계속이잖아요. 수원역에서부터 중 만났죠. 또 비구니 같은 사람 만났지. 또 수원역에 가서 어느 광장에 또 들어갔더니 능도 있지, 절도 있지, 유원지도 있지. 완전히 무슨 다른 세계 들어온 것 같아. 뭐 다들 그냥 초가집에다가 유원지 같아, 유원지. 이러므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내 조상들이 뭘 믿느냐에 따라서 번제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너희가 번제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너희 조상 때 믿었던
것들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함 고로 7절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번제 드리지 아니하므로 내 영적인 세계에서 영의 혼의 세계에서 이런 것들을 죽이지 않고 이것들을 번제는 죽이는 것이고 번제는 이 땅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끌어오는 거예요. 뛰어오는 거예요. 이 번제는 여러분 10만 원, 5만 원 이런 거요? 아니요. 다 1,000만 원 이상이에요. 1,000만 원 드리라고 그래라. 2,000만 원 드리라고 그래라. 5,000만 원 드리라고 그래라. 어떤 사람이 1억을 드리라고 그래라.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말씀하셔요. 형편에. 그러나 제일 작게 말하는 사람이 500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 사람은 계속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5만 원 그 사람 헌금 안 드려요? 드려요. 계속 기도 받을 때마다 5만 원 왜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근데 주님 뭐라셔요? 그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그래라. 번제를. 그건 뭐죠? 조상 귀신이요. 조상 귀신. 이걸 죽이게끔 번제를 드리라고 그래라. 그러니 여러분은 날마다 구약 하시지만 지금 신약이잖아요. 지금 신약이고 지금 시대잖아요. 근데 지금 내 안에서는 주님 뭐라 하셔요? 번제를 드리라고 그래라. 그러니 저 사람 형편이 어떠한가?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월세 살아요. 카드비 써요.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번제 하나님께서 500을 드리라고 하시는데 500을 어떻게 말을 해? 말 안 했습니다. 그래 계속 기도는 드리고 기도는 받고 문제는 해결 안 되고 그러면 번제를 드리라 하시니 말 안 하고 1년이 지나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계속 문제 해결해 달라고 계속 헌금 드리면서 기도를 받으시니까 받지. 응답은 빨리 안 되지. 그러니 뭐라게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고 그래라. 조상 귀신이 있다. 조상 귀신에게 묶였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라고 그래라. 그럼 말 못했어요. 1년이 지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직접 말씀하셔서 목사님 번제가 뭐예요? 번제요? 왜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래. 꿈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번제를 드리래요. 그래요? 이제 액수가 맞나 안 맞나 보려고 저는 1년 전에 받았으니까 500이요? 예, 그거 저 1년 전에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한테 번제를 드리라고 하시는데 500을 드리라고 하시는데 집사님이 형편을 물어보니까 카드비 써요. 월세 살아요. 아니 시험 될까봐 내가 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꿈으로 보여주시니까 번제는 조상 귀신을 띄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조상 귀신들이 여러분 조상들이 무당을 섬겼다든지 아니면 부처를 섬겼다든지 이런 다른 것들 우상 숭배한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집안에 당이 있습니다. 그걸 때려부시려고 그것들이 여러분 하나님마다 다 가로막습니다.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죽이려고요. 그거 깨부시려고요. 그랬더니 다음날 번제 그런 조상 귀신 죽이려고요. 죄에서 건져 올려고요. 했더니 다음날 당장 올라온 거예요. 500이. 어떻게 드린 거예요? 500? 카드로요. 갚을 수 있나요? 예. 그리고 단번에 올라온 거예요. 갚을 수 있으면 빚져서도 드리는 거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빚져서는 빌려서는 예물 드리지 마세요. 채비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성경대로 그렇게 전했지만 아니잖아요. 빌려서도 하는구나. 왜? 이 저주를 죽이려고 당을 깨부시려고요. 당을. 그랬더니 여러분 각자의 이 절의 등 요즘에 석가날이라고 해서 등에서 이름표 다 붙었죠. 절에 가면. 그 돈 주고 사서 저도 했으니까. 그럼 보면은 여러분 땅속에 여러분 조상들이 다 모여있어요. 그리고 나무가 큰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가문의 조상들마다 다 이름에 누구 다 붙어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번제 드리라 하는 사람들은 여하치 500을 드려라 1000을 드려라 2000을 드려라 5000을 드려라 1억을 드려라 한 사람들은 뛰어와요. 이렇게. 거기서 이제는 조상에서 나를 뛰어와. 누구 조상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거 띄우는 것이 번제. 이게 번제. 죄삼이 당을 불러 태워버리는 것이 번제.
근데 여러분 날마다 번제하니까 구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뭐죠? 저는 돈이 없으니까 다 폐물 드리라고 그래. 다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네가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돈이라면 다 드려야 되겠고, 폐물이라면 다 드려야 되겠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저 돈이 아니고 이삭이죠, 이삭. 그래, 이삭을 뭐라고 그랬어요? 번제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네가 알았다. 네 독생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손대지 말아라. 아무것도 행치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양을 하나 준비해 놓으시고 주님 뭐라 하셔요? 이제는 알았다. 네 백세 난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그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걸 알았다. 이제 나를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걸 알았다. 이게 번제예요. 이게 번제. 근데 여러분은 뭐 돈 1,000만 원 들여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1,000만 원? 여러분 1,000만 원 여러분한테 그게 돈 또 있잖아요. 1,000만 원이면 그거 번제가 아니죠. 내가 없는 데에서 내가 다 드릴 때 내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전 재산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건 번제예요. 그 사람한테는 번제예요. 전 재산이래잖아요. 아무것도 없대잖아요. 전 재산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많이 있는데 나는 2천? 그건 전 재산이에요. 그게. 3천? 무슨 전 재산? 5천? 무슨 전 재산? 여러분이 아깝다 할 정도로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번제를 드리라 그래라. 생명 뭐요? 예수님 생명과 저 옛 용의 사망과 예수님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번제를 드리라고요. 여러분 이걸 아시나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누가 전하셨나요? 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받으신 분들은 알지만 받지 못했으면 이 지혜를 받지 못했으면 전하지 못했죠. 여러분 번제를 드리지 않고서는 여러분 조상의 그 가문에서 이 당들은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 당 깨뜨리지 않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그냥 예수 믿고 직분 받고 난 목사입니다. 난 장로의 권사의 집사요. 하지만 그 혼의 세계에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혼들은 가서 빌고 있고 부처 목탁 두들기고 있어요. 이 번제를 드리지 않고서는 이거 깨부시지 않아요. 이 땅속에 들어가서 그 권세 있는 지혜정이 가서 건져와야 돼요. 그럼 번제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내 자손과 후손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8절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이 당을 깨부시지 아니한 고로 진노하사 내어버리셔서 두려움과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두려워요. 내일마다 어떻게 살까? 죽으면 어떻게 할까? 뭐 하면 어떻게 할까? 내 자녀가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저주요. 뭐도 안 드려서요? 번제 안 드려서 번제. 번제요. 여러분이 뭐 500, 그 사람은 500 말았죠. 여러분 형 이렇게 부흥성회 하다가도 그 주회장한테 목사님한테 번제 드리라고 하셔요. 자기가 번제를 드리라고 그래라. 이 부흥성 그 교회에서 내가 부흥성회 하고 있는데 저 목자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그래라. 그래서 봤더니 나는 여기서 부흥하고 있는데 교회 밖에서는 무당이 굿하고 있어요. 저게 조상 귀신이다. 거기는 무슨 일이야? 이 목사님 주관한 것은 누구예요? 무당이요, 무당. 이 무당을 당을 때려부시기 위해서 그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그래라. 야, 목사님 번제를 드리라고 하시네요. 목사님 드렸어요. 이로 인해서 우리 열조가 이로 인해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놀램과 비웃음의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날마다 망신만 당하고 다니고 되는 일도 없고 어디를 가든지 되는 일도 없어요. 날마다 사고 사건 이러고 이로 인해서 또 우리 열조가 칼에 엎드려졌고 우리 자녀와 아내는 사로잡혔도다. 우리 자녀와 아내는 누구한테 잡혔어요? 마귀한테요. 귀신한테. 무슨 귀신 무슨 귀신 무슨 귀신 무슨 귀신. 여러분 이 자녀들이 떠돌아다니고 아내들이 떠돌아다니고 남편들이 귀신 들려서 남자고 여자고 할 거 없이 내 자녀들이 귀신 들려서 떠돌아다니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지하철 타도 말짱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어른들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쫑알쫑알 말짱해 지하철에서 돌아다니고 그 길거리에서 돌아다니고 뭐 하고요? 미쳐가지고요. 그러니 누가 이걸 쫓아줘요? 이 번제를 드리고
여러분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지 여러분 번제 드렸다 해서 또 금방 돼요? 귀신 들려가지고 식구들 다 죽인다고 하는 이 사람 번제 드리고 1년 반을 신방 다녔어요. 1년 반을. 1년 반을.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번제 드렸어요. 1,000,000원 드렸어요. 그 사람의 형편에는 1,000,000원인가 보죠. 1,000,000원 드렸어요. 근데 끈질기도 안 나가요. 왜요? 이 번제가 작아요. 합당치 않아요. 이 번제 액수가 여러분 크면 클수록 여기가요. 마귀들이 세면 셀수록 크면 클수록 여러분 액수도 커야 돼요. 1,000,000원, 2,000,000원, 3,000,000원, 4,000,000원 이런 말을 여러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이것들은 빨리 주고 나와요. 그런데 계속 안 되게 하니까 예물이 합당치가 않으니까 계속 신방 다니고 그 날마다 들어진 예물 1년 반을 다녔습니다. 1년 반을. 지금 정상이에요. 그러나 붙잡아주지 않으면 또 돌아가요. 귀신들도 기다려요. 너 갔지만 언젠가는 나한테 돌아와. 왜? 네 조상들이 다 여기 있잖아. 네 형제들이 다 여기 있잖아. 그래 날마다 육적으로 형제들하고 교제하고 있잖아요. 교제하고 있으니 당연히 그렇게 가죠. 지금은 보호해주고 지금은 지켜주고 주여정에 보호해주니까 이 안에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또다시 가요. 그랬더니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셔야 되겠고 날마다 번제는 한 번만 번제가 아니더라고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번제를 드렸더라. 가는 곳곳마다. 다윗도 역시 가는 곳곳마다 번제를 드렸더라. 올해 역대상 21장 보시면 역대상 21장 보시면 요압이 다윗이 사단에 의해서 역대상 21장 보시면 21장 1절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인구조사해라. 누가 했습니까? 사단이 마귀가요.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어요. 이스라엘 계수하라고 인구조사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면 이스라엘 백성인데 무슨 인구를 조사합니까? 다 하나님 백성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인데 무슨 인구조사를 해요? 이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그러니 이런 다윗이 요압에게 명령합니다. 왕이 명령하니 안 할 수가 없죠. 다윗 왕이 요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 하니 요압이 아니 다 하나님 백성인데 무슨 계수를 하라고 하나. 그러니까 왕이 결심해서 요압이 왕의 명령을 믿게 여겨 네이와 베냐민 사람을 계수하지 아니했더라. 네이와 베냐민을 빼버렸어요. 왜? 똑같은 하나님 백성인데 뭘 계수를 하래? 근데 왕의 꼴보기 싫어서 미워서 하나님이 이제는 또 요압도 역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왕의 명령을 또 어기고 빼버린 것을 이것을 또 하나님은 또 하나님대로 요압을 또 괘씸하게 여겨. 요압은 다윗이 미웠고 또 요압은 또한 이 내인들을 요압이 하는 일들이야. 하나님은 또한 요압이 미웠고 요압은 다윗이 계수하라는 다윗의 마음이 합당치 않았고 하나님은 또한 요압이 내인과 베냐민을 쏙 빼버리고 인구조사할 때 집어넣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이 일로 인해서 쳤습니다. 큰 재앙이 임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이르되 이 일로 인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게 했느냐, 왜 인구조사를 하게 했느냐 할 때 내가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온역이 4가지 재앙을 내릴 텐데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하십니다. 3년 동안의 기근이 석 달 동안에 임하게 받을 것인지 아니면 돼지의 칼에 쫓겨 다닐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 칼에 온역을 사흘 동안에 당할 것인지 아니면 유행병으로 인해서 여호와 사자들 이스라엘 온 지경에 멸망을 당할 것인지 택하십시오. 왜? 인구조사했기 때문에. 그것도 요압이 또 네인과 베냐민을 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어떤 것을 4가지 중에 재앙을 내릴 텐데 어떤 것인지 택하라. 아니
다윗이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온역에 빠지겠습니다. 했더니 뭐가 어떻게 했어요? 그 온역으로 인해서 내리심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죽은 자가 7만이에요. 이 죄 하나로 인해서 인구조사, 여러분은 이 여러분 범죄할 때마다 무슨 문제로 인해서 걸릴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번제를 드리셔서 죄상을 받아야 돼요. 번제는 한 번만의 번제 아니에요.